보통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사야서 1장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구절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양털같이 씻어주리라. 그 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어떤 설교자도 밝혀주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너희가 어떤 죄의 길에 서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읽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읽거나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이상이라 합니다. 예루살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1장을 읽고 지금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어떤 신앙의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상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우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을 읽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사야서 1장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신앙 공동체와 똑같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신앙 양상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그런 죄를 회개할 줄 모른다면 이사야서 1장을 읽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2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한도다. (3 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인데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주인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나 소는 주인이 이리로 가자 하면 이리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신앙인들은 이리로 나아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전혀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삽니다. 4 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무시하고 멀리 떠나도다 하십니다. 그 당시 신앙 공동체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가까이 오셔서 나를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에 대해서 깨우쳐야 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셔야 되고, 앞으로 결과,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책망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님이 가까이 오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길, 죄의 길을 계속하고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은총받은 사람도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 죄악된 생활에서 구출하여 영생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심하셨다면 성령을 보내사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어떤 죄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나의 의식을 깨우치려고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1장을 읽고 이것을 독해하고 이사야 1장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깨닫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영혼에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그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나도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니 주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 그 죄를 그치라. 그만두라. 스탑하라. 이렇게 경고하시는구나. 이것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기 때문에, 그 죄악을 그쳤기 때문에 이제 양털 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생활하게 되리라. 이렇게 희망을 품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은 세 가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세 방면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단체적인 죄악사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악사입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적인 죄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의 죄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꼬박꼬박 헌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죄악된 심리로, 어떤 죄악된 동기로 예배를 드리고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 행위에 대한 죄악상입니다. 예배 형식에 대한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행위, 예배 양식, 예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악입니다. 공동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죄입니다. 그릇된 동기로, 그릇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배 형식, 예배 양식의 죄입니다. 이 세 가지 방면의 죄악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십니다. 10절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오늘날 기독교에서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 뵈러 가자, 하나님 뵈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당시에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러 갑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그것을 누가 내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너희들을 만나주지 않겠다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뵈러 온다고 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만나주지 않겠다. 내 마당만 거들다가 집에 돌아갈 것이다. 이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똑같습니다. 매주일날 성경책 챙기고 헌물 챙기고 하나님을 뵈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11절에 무수히 많은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그 헌신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싫어하노라, 거부하노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채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매주일 예배 나갑니다. 정성껏 까짓것 헌금 모아가지고 헌금 드린다고 가져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 드리러 오지 마라.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헌금도 가져오지 마라. 짜증난다. 꼴보기 싫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소돔의 관원이라 합니다. 소돔의 관원. 죄악의 도시 소돔. 소돔의 관원들과 같다 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 예배드리러 오는 교인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같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이랍니다. 신실하던 성읍. 좋은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때. 그런데 이제는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닮은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3절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고 돈만 밝히는 도다 하십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은 목양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십니다. 돌보지 아니하는 도다 하십니다. 24절 이놈들을 때려잡겠다 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대적하노라 하십니다. 원수 같은 놈들, 이놈들을 때려잡아 죽이리라 하십니다. 24절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에 유다의 성직자들, 그들과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 신학자들, 성경을 가르친 자들, 설교자들, 그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신앙 양상, 신앙 형태, 신앙 심리를 가지고, 종교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24절에 내 대적들,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며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으리라.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편케 하리라 하십니다. 현대 기독교의 목사들, 설교자들, 성지자들, 캐톨릭의 성지자나 개신교의 성지자나 모두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속화된 기독교, 이교도화된 기독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배드리러 오지만은 어떤 심리로 옵니까?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질 축복 기대하고 예배드리러 갑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은 무조건 예수님께서 천국 가게 만든다. 천국 가는 것은 다른 당상이다. 그 다음에 뭐냐?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물질 축복받겠다고, 돈 축복받겠다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절당에 다니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길로 인도한 그 지도자들, 그 교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을 보세요. 1장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참패를 당하여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패망하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시키느냐, 원수같이 여기느냐, 그 공동체에, 그 예배 시간에 임재하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던 그 상수리 나무, 택한 동산,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는 이런 상수리 나무 아래 예배 장소가 즐비했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제단을 차려놓고 하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6절.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느니라. 열왕기상 14장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상을 세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쳐놓고 예배 드리는 형식을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를 이 이사야에서는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상수리라는 나무는 참나무가에 속한 것으로 나무가 25m에서 30m 가까이 크게 오르는 나무입니다. 그 큰 나무 밑에다가 뭔가 신기해 보이니까 거기다가 엄숙한 예배 행위를 갖춰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며 제사를 드립니까? 현실 생활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신, 농사의 신, 물질적인 풍요의 신께 도와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가서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왜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갑니까?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압니까? 새벽 기도에 왜 나갑니까? 철학이 돼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언제부터인가 한국 기독교는 천주교와 똑같이 애들 입시철 되면 40일 특별 기도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아이고 서거 빠진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압니까? 그런 교회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압니까? 내가 그런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짜증난다. 지켜보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구역질난다. 가증이 여기노라이라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런 악한 행위를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그래야 너희 죄를 주는 것 같을지라도 사해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신앙생활이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원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러분께서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계속 나타나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했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여로보암의 죄된 형식을, 죄된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13장 6절에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죄가 되었다. 하나님에게 죄된 길을 죄를 얻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은 높은 곳이라면 어디에나 산당을 짓고 네이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그리고 비슷하게 꾸몄어.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단체와 공동체와 비슷하게 예배 형식을 갖추었어. 축제를 열고 자기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부축해서 거기에서 모아서 예배를 드렸더라.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돈과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서 이러한 기발한 발상으로 예배 형식을 창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사하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모양과 흡사하게 이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확산되어서 상수리 나무 푸른 숲만 있는 높은 산에만 있으면 곳곳에다가 동산에다가 그런 제단을 채워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들이 여기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 뭘 거기까지 가느냐?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확실하게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배당을 차려놓고 교인들을 모아가 돈 뜯어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당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여기서 예배드리자,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여기에 임재하신다, 여기서 예배드리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심은, 종교 심리는 여로보암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있는 백성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누리고 호요시하고 지내기 위해서 이런 베델과 단과 상수리나무 아래에 수많은 예배 장소를 창안하여서 만들어 놓았듯이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자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교회에 왜 다닙니까? 현실 생활에 잘 풀리기 위해서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요?
인생 잘 풀리기 위해서요? 뭐 배우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요?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는 사람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도자는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으로 제상을 삼아서 임명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집행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을 보세요. 목사들의 정신세계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뜻하심으로 충만합니까? 전부 세상 정신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자에게서 신앙 지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종교 닮은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설득당해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여로보암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종교지도자 목사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서 예배 공동체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님께서 살펴보니 그들은 세속화되고 이교도의 종교와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교도들이 종교를 왜 가집니까? 인생의 우한 문제를 막아주고 어려운 위기에 당했을 때 신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자기 종교를 가집니다. 인생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세계가 세속화된 목사들, 신부님들, 성자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세속화되고 이교도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시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업이다. 목사 기업이다. 성자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대표는 목사고 담임 목사고 장로들은 이사들이다. 집사들은 임원들이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기독교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사람들을 세상에서 전도하여 자기 교회를 만들어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라 이것이 예수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고 외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나의 원수더라.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나의 대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라고 이사야서 1장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신앙 문제를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루살렘도 끝났고 사마리아도 끝났다 이랬습니다. 여인이여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로도 말고 이제는 아버지께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배 개혁을 하셨다는 사실을 압니까? 오늘날 기독교인, 또 기독교 신학자들, 기독교 목사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 내려오던 예배 행위 그것을 완전히 개혁했다. 새로운 예배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사실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깨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이 사마리아였어,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창안한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방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유대교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다니거나 또는 전문적으로 예배학을 연구해 본다면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순서, 예배 형식이 어디에서 기원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예배는 거의 모두가 그 기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교 회당 예배, 시나고그 예배의 그것을 흉내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세에 타락한 중세의 로마 캐톨릭 교회의 모양새를 그대로 흡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보암은 예루살렘에서 하던 예배 행위를 비슷하게 꾸며놓고 형식을 갖춰놓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 하면서 자기가 유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 가면은 묵도, 신앙 고백, 찬송, 성가대 찬양, 대표 기도,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헌금 시간, 그 다음에 나중에 광고, 그 다음에 축도, 이 형식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그것이 유대교 회당에서 그러한 순서로 예배 모임을 가졌고 또 나중에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 그런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신약 초대 교회 때의 예배는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없습니다. 뭐 묵도부터 시작하자, 기도부터 시작하자, 찬송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에 설교 듣고 헌금 드리고 축도하자, 이런 예배 순서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들은. 어떨 때는 설교 시간만 있고 끝납니다. 어떨 때는 찬송을 먼저 부르다가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끝납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예배의 필수 요소가 헌금이 있어야 되고 헌금을 꼭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꼭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찬송 꼭 있습니다. 성가대 꼭 있어야 된다. 뭐 축도를 꼭 드려야 된다. 이런 필수 요소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과 같은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타락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헌금 안 들고 교회 가도 됩니다. 교회 예배 가도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예배 집행자, 인도자에 따라서 예배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도 열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발 내게 가져오지 마라. 나는 그런 건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너희는 그것을 기뻐한다. 오늘날 기독교에 보세요. 그들은 그 예배를 모아놓고 교인들 모아놓고 몇백 명, 몇천 명 모아가지고 찬송 부르면 뭐 성령 찬송이니 춤이라면서 부릅니다. 아이고 이 양반들아, 그 예배를 너희들은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없습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창작한 예배, 유대교의 예배, 그 예배는 끝났습니다. 거기에 내가 임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런 자들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배를 사도들이 목양할 때, 사도들이 목회할 때 그러한 초대교회 예배,
그 고린전서 11장에서 고린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그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모든 예배는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조품입니다. 형식만 흉내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백날 드려봐야 그 예배를 내가 하나도 받지 않는다. 거기에 드린 모든 헌물들, 헌신들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 세 가지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심리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잘못된 동기로 예배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놓은 거기에 그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존립의 목적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즐겨 내 뜻에 순종하면, 내 뜻을 알고 앞에서는 알지 못하였다겠습니다. 나귀와 소는 임자의 주인의 중심을 알고 지키는 대로 하거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너희가 즐겨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을 삼키고 심판을 받으리라, 멸망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을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공동체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망합니다. 자,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기까지, 지금 이사야서 1장에 나타난 그 공동체에 있기까지 지금 어떻게 역사는 흘러내려왔습니까? 여로보암 공동체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멸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도 멸망한다고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죄를 갖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신앙 생활을, 제시한 신앙 생활을 따라할 뿐 아니라 또 솔로몬의 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냐 하면은 예루살렘보다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의 죄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더 악한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죄가 있기 전에 솔로몬의 죄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그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지도자입니다.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지도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도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공동체, 이사야서 1장에 나타나는 공동체는 이 두 가지 죄를 안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 두 가지를 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좋아하는 죄, 곧 육체의 마음에 일으키는 죄의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인입니다.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체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멸망받는다. 로마서 8장 13절도 육체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솔로몬의 죄입니다. 육체의 욕구가 일어나는 대로,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육체대로 삽니다. 이들은 망합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죄, 현세 생활에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현세 생활을 위해서 물질 축복 받으려고 인생 잘 풀려고 종교를 가지는 심리, 이런 종교심으로 신앙하는 행위, 이런 신앙 행위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예배 모임들, 그런 공동체들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아래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행위, 그것은 망한다. 이렇게 이사야서 1장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 악한 행위를 그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칼이 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행위를 스탑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칼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멸망할 것입니다.